디모데전서 1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상하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권고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리라.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겠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납세하는 자와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반교를 거스리는 자를 위하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그것을 이렇게 배로 비유할 수 있죠. 배가 이렇게 바다를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풍랑은 악인도 또 의인도 구별함이 없어요. 무차별적으로 닥쳐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12사도들 또 평신도인 그 70인 예수님께서 그 평신도 70인도 또 이렇게 둘씩 이렇게 짝져서 전도하러 내보내고 하셨는데 그 사도들에게도 또 그 평신도들에게도 다 그러한 풍랑이 닥쳐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모데 지금 이제 전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디모데는 그 이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나이가 아주 젊어요. 근데 신실한 목회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믿음 속에서 난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에 지금 혼란이 있는데 거기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지금도 보면은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전서 3장 그 1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그 교회와 그 지도자에 대한 교훈도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또 보내줬죠. 바울은 거짓 교훈에 대한 메시지도 또 같이 보내줬어요. 디모데 4장을 보면. 그러면 그 거짓 교훈이 뭐냐? 뭐 신비주의 같은 거. 그러니까 귀신 들리게 하는 게 요새 많이 있죠. 그리고 영지주의. 또 이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또 따라가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리고 금욕주의. 그런 것들이 이 잘못된 교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의 메시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냈단 말이죠. 오늘은 제목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그런데 왜 그러죠? 믿음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과 믿음에 관하여 파손한 뭐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죠? 그 19절하고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죠. 알렉산더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나중에 막 핍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약한 곳을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배가 구멍이 뚫리든가 뭐 이렇게 망가지고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수를 해야 돼요. 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근심이 있냐? 세상 근심.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진짜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거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근심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거는 진짜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해도 어떤 근심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근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 그 24장 15절 16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그게 그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 그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문제를 닥칠 때가 있어요. 그 엊그저께가 3월 1일이죠. 뭐 그 100주년 기념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났었죠. 한국에서. 그게 1919년에 일어났어요.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그거 100년이에요. 그러면 100년 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한 독립 만세 그러고 외치던 그 유관순 열사는 결국은 고문당하고 죽였어요. 근데 이 미국 그 학교 교장이 시체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줬는데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손톱 발톱 다 빼고 그 다음에 토막을 낸 시체를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악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악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줄 수가 없었죠. 근데 워낙 강력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은 그 유관순 열사는 자기가 몸이 하나인 것이 억울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목숨이 10개라면 10개를 다 조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그분은 나라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나침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침판이 뭐죠? 북쪽, 남쪽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을 잃는 거예요. 특히 배는 망망대해인데 뭐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침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해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어디가 바다가 깊고 얕고 하는 걸 다 알아야 되죠. 전에 어떤 그 크루즈 그 배 선장이 그 얕은 데로 가갖고 그 큰 배가 넘어졌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배가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얕은 데로 돌아가다가 배가 얹혀버렸죠. 그래갖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침판 해도를 꼭 가지고 가야 되듯이 우리가 꼭 그런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죠. 이게 뭐 돈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한 40여 명이 그 하나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지 모르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능력 있는 선장을 모셔야 돼요. 이 배를 잘 이렇게 진짜 운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엊그저께 그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 그 화물선이 무지무지하게 큰 그 화물선이 그 광안대교를 가서 뒤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짐을 싣고 러시아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왔어, 반대로. 그 저기 큰 망망대해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돌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배가 그 광안대교를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을 잡아가지고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0.03%면은 면허 취소래요. 근데 0.08이야. 그거에 면허 취소에 2배도 더 넘게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해. 아, 그건 나중에 마셨다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그 광안대교 거기가 지금 그 막 한 몇 메타가 그냥 잘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교통 대란이 일어났어요. 거기 이쪽에 일부를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장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거기다 또 술까지 먹었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그냥 온 거지. 이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이렇게 손을 탁 내밀었죠. 그랬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싹 갈라놓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선장을 모셔야 되는데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은 지금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이 상처들을 그분이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오래되고 낡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치잖아요. 뭐 잘못되면 그 광안대교를 받은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위에 높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배가. 그게 그냥 광안대교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다 부서지더라고. 광안대교도 부서지지만. 근데 사람은 안 다쳤어, 다행히.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들이나 이런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나 이런 것이 바로 돼야지고 상처가 치유받아지고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나침판과 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망망대해에 지금 배를 띄웠는데 그 안에서 나침반도 없고 해도도 없으면 지금 광안대교에 가서 박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밤에 깜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초에 걸려서 배가 자초되든지 그러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밤중에 막 파도가 치는데 앞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큰 배가 가는데 그 배가 뭐냐 그러면 미국 그 항공모함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 배가 가는데 앞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거든. 그러면 똑같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야, 우리는 지금 미국 군함이다. 너 우리하고 부딪힐 거니까 옆으로 비켜라.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답이 왔어. 니네가 비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군함이야. 네가 비켜.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대답이 왔는지 아세요? 여기는 등대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비켜야 돼? 등대 보고 비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자기는 지금 군함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게 없다 이거지. 근데 등대 보고 비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나침판하고 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선장이 있어야 돼요. 그 선장이 누구예요? 그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 망망대해를 가고 있는 배와 같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나침판. 그리고 능력이 진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선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의 항로에서 정말 지금 풍랑 맞은 시대인데 지금은 뭐 옛날보다 더해요. 그 풍랑이. 그런데 이것은 뭐 악인이고 뭐 의인이고 구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이 믿음의 나침판과 능력이신 선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이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믿음을 떠나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해도가 없는 거죠. 나침반도 없는 거고. 어떤 사람 하나는 길을 잃었는데 나침반 하나 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나침반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침반이 세상에서도 이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있는 나침반이 있으니까 살아났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딱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파선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이 정말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그런 배를 탄 것 같은 정말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정말 능력 있는 선장이신 예수님의 그 정말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받아서 정말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